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8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우리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영상으로라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요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시리즈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용의 마음.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비록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들을 품는 예수님의 관용의 마음.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정말 울부짖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살려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 알기 자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 있죠.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C.S. 루이스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이라든지 기독교의 정신을 글로 표현한 아주 천재적인 작가죠. C.S. 루이스가 쓴 여러 책 중인데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31의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쓰냐면 자기의 조카한테 씁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 악마입니다. 악마인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이제는 악마의 일을 이제 은퇴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악마가 누구냐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갓 풋내기 악마인 조카 M. 우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31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유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31개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어떤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행하는 악의만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그리고 악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게 악마가 교모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그런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선의와 자비는 멀리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의와 자비를 이렇게 상상의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의를 자비를 베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그 책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비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게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 사랑할 자입니다. 사랑할 자.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게 자비죠.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 그게 자비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제 칭찬하고 인정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쭉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비유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이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자비를 베풀 형편에 모두 처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환경 속에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든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는 맞닥뜨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내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되고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세 사람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모두 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마음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요. 즉, 이거는 내가 뭔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형편이구나,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즉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보고 직면하고 뭐라고 했냐면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참 저 사람 안 됐다, 뭔가 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통과했다고 하는 거죠.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풀 기회, 그리고 어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환경 속에 처하는데 그렇게 처하고서도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목사로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지는 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냥 보고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그냥 보고 그냥 피해가는. 왜? 혹시 그러다가 내가 더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 그를 돕다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혹시 내가 그를 돕다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돕다가 내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은 있지만 그냥 지나치고 피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도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달라요. 그죠? 마지막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즉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마음만은 가지고 지나갔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자비의 마음도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행동, 자비의 어떤 역할을 자기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주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2달란트를 줄 테니까 와서 잘 돌봐주고 혹시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많이 갚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비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누가 보이는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자비를 품고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실천하고 행동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 중에 긍휼을 살펴볼 때 제가 예를 쭉 들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 다른 사람의 힘든 어떤 상황과 형편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는 사람이 없고 통곡하고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시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의 자세는 비단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인류가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죠. 그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춤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고 온 인류가 살아온 삶의 시대가 바로 동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누구냐면 당연히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뭐래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만약에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남자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늘 손가락질하고 늘 경멸하고 수치를 주고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를 볼 때마다 늘 비아냥거리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모든 수모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뭐라고 생각됩니까? 에이 쌤통이다. 아이 잘됐다. 나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러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속에 있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도 자기를 침뱉고 자기를 경멸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들었고 그 자비의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비의 행동과 자비의 태도를 가지고 그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훌륭하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욕하고 침뱉고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옷을 다 베끼고 그것을 나눠 갖고 그런 모든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에게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7절에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죠. 양화진에 가면,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묘비는 한 몇 명의 묘비가 있냐면 약 한 4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묘비가 한 400명의 묘비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묘비는 누구의 묘냐면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묘예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모든 생명과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런 묘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루비 켄트릭이라는 선교사 묘에 자기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과 생명을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고 쓰겠다. 그런 결의가 그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여자입니다. 처녀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별로 헌신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결국 천국에 갑니다. 그가 병상에서 자기를 지원하고 자기를 보냈던 텍사스의 엠웨이라고 하는 청년회한테 매일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그런 겁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에 여전히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헌신할 젊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해서 이 한국에 오십시오. 선교사로 결단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묘비에 써 있는 그 내용을 씁니다. 나는 정말 1000번의 생명이 있어도 내가 다 이 1000번의 생명을 한국에 모두 바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쭉 씁니다. 그 청년들이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읽고 서로 나누고 쉐어합니다. 그러다가 이 루비 켄드릭이 결국 죽었다고 하는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그 청년의 소속 중에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명의 선교사가 이 루비 켄트릭의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이 루비 켄트릭의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다 자기의 돈으로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다 그녀가 쓴 편지의 글 중에 한 내용을 인용해서 묘비에 썼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1800년대 후반, 1880년대 후반인데 이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탈당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도 안 된 그런 속국 식민지 나라 아닙니까? 아주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지저분한 나라 아닙니까? 미신의 나라 아닙니까? 성차별이 난무하는 나라 아닙니까? 종과 노비가 있었고 양반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 대접을 행하고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아주 인간성이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나라, 그게 한국 아닙니까? 그 당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단해서 자비의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와서 행동하고 그 자비를 실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수천 명이 되었고 그 중에 한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400명이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젊은 여 선교사였던 것이죠. 유명한 보네퍼,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그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얘기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 그 젊은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라는 거야? 자비를 베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으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너희도 그렇게 행동해라. 즉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 자비.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주님의 마음 따라 자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영상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 알기 5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